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런 죄와 더불어서 17절 이하에 사람을 쳐 죽인 자, 짐승을 쳐 죽인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 나오지요. 우선 어제 본 말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우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이 꽤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요셉 때에 애굽에 내려가면서 특별히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저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쪽으로 땅을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하고 결혼하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30년이 이 땅에 살았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 밑에 가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과 유대인이 같이 결혼하는 일이 꽤 있었을 것이고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것을 같이 본받고 따라한 사람도 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 중에 애굽 사람들의 풍습도 절대로 따라하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습도 절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엄한 명령을 주셨죠. 그렇지만 이 애굽에서 살 때의 그 풍습, 그 생활 방식, 그 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어마어마한 기적도 체험했고, 사막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것도 경험했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마실 물도 주는 것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비록 애굽에서 태어난 애굽 사람이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옛사람을 싹 죽여야 돼요. 옛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세례라는 것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사실은 그 홍해바다에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죽음의 바다를 건넜는데 이거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똑같은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새 사람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육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게 있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사건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옛날의 사고방식,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나와져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짐승을 쳐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죄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죽여라,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도 짐승으로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됐으면 이런 죄를 없을 텐데 이런 죄를 여전히 짓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게 저와 여러분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우리 속에 죄성이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인대요. 죄를 자꾸 짓게 되는 나의 이 더러운 욕심과 죄성, 이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 죄성이 올라와서 또 자꾸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을까요? 싸우는 중에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됐죠. 싸우는 중에. 싸우다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속에 있는 찌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져요.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을 내지 말라고 하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다투어야 될 상황이 생기고 분노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내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걸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싸운다는 것은요, 막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것보다 추한 게 없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이게 이기는 게 아니고 져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이기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배운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저를 불러주셨던 목사님이 당회를 해도 절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처음 제가 모셨던 이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 절대 안 다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그게 훌륭한 모습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혹은 성도님들과 싸워야 할 일이 생겨도 싸우지 않도록 제 자신이 양보하고 져주는 것을 선택하는 걸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또 바른 일인지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그거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절대로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죠. 그럼 뭡니까? 뺨을 맞고 같이 때리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가 맞으면 갑자기 막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같이 나도 한 대를 때리고 두 대를 때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면서 여기도 쳐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이는 일, 여기 쳐 죽인다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고의로 죽인 거예요. 계획해서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걸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데요, 이 원수 갚는 일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금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외워서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싸우면 끝까지 안 지려고 싸우거든요. 그죠? 끝까지 안 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부는 나이를 먹어도 싸워요. 안 져주니까 그래요. 화가 나고 속상해서 때려라 때려라 하면서 또 달려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끝없이 싸우게 됩니다. 왼수 같은 인간이라도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데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라고 하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가장 오해하는 말씀도 없어요. 이 말씀이 죽이라고, 갚으라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상처는 상처로 갚으라고 하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가 부러졌으니까 네 이빨도 반드시 부러뜨려야 돼 하면서 내가 손해본 만큼 나도 갚아준다, 여기에 이 말씀에 초점을 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하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라 하고 제한을 둔 거거든요. 내 눈 하나가 상했으면 그 사람 눈을 하나를 상하는 곳까지만 해야지, 사실은 우리는 그걸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거든요. 그 몇 배로 더 갚아주려고 하는 것을 제한을 해서 여기까지다라고 제한을 두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갚으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참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너도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니까 이빨 내놔, 나도 네 거 이빨 하나 부러뜨릴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갚으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워낙 이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중국 영화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저희 자랄 때만 해도요, 중국 영화가 굉장히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국 영화는 10편을 보면 10편 비슷한,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다 뭐냐면 원수 갚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얘기. 아주 스토리가 똑같아요. 사람만 달라지고 장수만 달라지고 상황만 달라질 뿐이지 모든 스토리가 다 원수 갚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얘기. 이 중국 영화가 왜 그렇게 원수 갚는 얘기가 많은지, 아마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 속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참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너무나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쳐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짐승도 함부로 남의 것을 죽이지 말라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남의 나라의 문제일지라도 그 나라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제한을 둬요. 제재를 가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티베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이 막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 내 나라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 북한이 정권이 그런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가 비난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너희하고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돈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건데, 그 나라하고는 다른 것 이런 거에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인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같이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까?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인권은 중요한데, 왜 인권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을 함부로 죽이거나 무시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폭력이라는 걸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폭력이 제일 심한 곳이 군대였거든요. 대한민국의 남자치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군대를 다 가야 되는데, 이 군대라는 곳이 너무너무 폭력이 심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맞은 얘기, 때린 얘기 빼면 거의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군대가 폭력이 많았는데, 이제는 군대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런 걸 막죠. 근데 군대에서 이런 폭력이 심하다 보니까요,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폭력을 휘두르고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절대로 때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일은 못하게 하잖아요. 왜? 폭력이라는 것이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인격의 모독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당하고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폭력은 없애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 간에 어른들이나 선생님들 모르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조직 폭력배들이 만들어져서 막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이,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걸 뿌리 뽑으려고 참 많이 애쓰죠. 근데 이런 인권에 대한 생각들이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남을 함부로 대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웃이 원수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정말 더 사랑해주고 섬기고 베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